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자 선생님이 대구에서 오시는데 버스를 놓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의자 집사님이 대신 반주하고, 그래서 우리 주의자 집사님은 멀티플레이어라 반주면 반주, 지휘면 지휘, 찬양이면 찬양.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좋은 주의자 집사님, 좋은 성가 되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역사하시는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제가 이제 용어 하나를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아무 효력이 없는 약재를 가지고 이거 먹으면 마치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진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먹으면 이게 환자에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서 병이 호전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라틴어 플라체보라는 말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그럼 라틴어 플라체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기쁨을 줄 것이다, 사람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무엇인가를 암시를 하게 되면 그 말의 긍정적인 힘 때문에 이게 삶이 변화가 되고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내가 듣기만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눈으로 보았잖아, 약을. 그러면 이제 아무 효력 없는 약이라 할지라도 내 이 삶 속에, 육체 속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를 설명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 시골에 가면 보건소에 무슨 증세에 따라 무슨 약 이런 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면 보건소 찾아가, 약 좀 주세요. 담당 의사는 뭐 이런 약도 없고 저런 약도 없는데, 예 할머니, 예 할아버지, 제가 좋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다 소화제야. 그런데 그래도 효과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노시보 효과, 누군가가 앞에서 노시보 하는데 틀릴까봐 그러는지, 세게 말하면 누가 크게 때리나? 자, 그렇습니다. 노시보 효과 맞습니다. 이게 반대 현상이에요. 반대 현상. 아무 효력이 없는 약 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진짜 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데 반대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노시보 효과, 이것도 라틴어 노체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해를 끼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내 그 말을 들었지, 내 그 약을 봤지, 듣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플라시보, 노시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와 우리 말씀의 효과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66권 이 성경을 단순히 그냥 플라시보 효과 정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 정도 값어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무슨 구원이 있노? 예수가 실제 인물이가
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그냥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 가지고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위안을 주기 위하여, 병든 자에게 위안을 주기 위하여,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거짓말시켜 가지고 위안을 주기 위하여, 그래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위로의 종교, 위안의 종교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믿음의 효과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 히브리서 기자가 한 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찾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습니다. 자, 이해 보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속에 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외우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효력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그 왜 효력이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꼭 가르쳐라. 왜 성경 말씀에 효력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이 생각하여 고안해내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진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감동되었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소설, 문학 작품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된 말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전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경과 이제 믿음의 관계성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중요한 기독교 교리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구원의 주가 되셨고 다 그렇게 하셨지만은 내가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내 생명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시인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으면 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아덴 지방, 지금으로 아테네 지방을 말하는 아덴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아덴 지방은 어떤 지방인가 하면 우상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덴 지방에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 말씀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며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딱 그 한계를 정하여 때가 되면 죽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막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지나간 때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사도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를 했는데 반응이 달라. 나타난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 마음의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로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 믿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목사님 사기치는 것 같고 진짜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아덴 지방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자 무슨 그렇습니다. 말을 여기 하고자 보면은 하느냐.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게 철학자들 이제 학파와 철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말같이 들렸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 철학자들 마음속에 말쟁이로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해.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자,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또 25절 볼까요? 25절 보면 우리 하나님 만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명 호흡을 다 주관하시는 분. 자, 25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도 한 혈통 속에서 자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죄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들에 대하여 묻지 않아 지금 회개하고 믿으면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한번 볼까요? 한번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깡패로 살았든지 창녀로 살았든지 뭘로 살았든지 묻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회개하라. 아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롱하는 사람, 또 다음에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32절 가서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볼까요?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예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됐습니다. 가까이하여 뭐하니?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또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확실히 믿는 사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증거하고 뭐 전도하려고 하면은 아우 저 예수쟁이들 말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한번 인평교회 가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직접 예수 믿고 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 그러면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된 것을 믿으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독교의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접하였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대하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서 볼까요? 자 2장 13절 본문 가서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가졌을까?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역사하시는 말씀. 역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지만은 새로 나오신 분들은 역사하느니라. 역사한 내 속에서 역사하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평교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뭘까? 지나온 발자취, 히스토리를 말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심.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하여튼 무엇인가 그냥 식물인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말씀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 이거예요. 변화의 삶 속에 열매 맺어가더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말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유대인들은 항상 말씀을 배척하는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 한 사람 보내고 두 사람 보내고 다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예레미야 선지자 보내고 다니엘, 에스겔 다 보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이 싫은 거야. 나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선지자는 계명을 지키고 살래. 말씀을 배척해. 그 배척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구덩이에 던지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결국에는 죽이고, 백성들의 삶,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삶이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동일하게 이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공감대 형성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을 해요. 기록한 말씀을 선포를 했더니 이게 못마땅해.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 기록한 말씀을 배척을 하면서 이 말씀을 칼로 베고 화롯불에 다 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응? 여호야 김? 난 여호와 파레라 그럴 줄 알더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야김. 자, 잘했습니다. 여호야김. 자, 그러면 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두루마리 이 말씀 못마땅해. 그래서 이 성경을 배척을 해. 배척을 해가지고 지금 때는 겨울궁에 있기 때문에 화로를 피웠어. 근데 이것을 갖다가 전부 칼로 다 이렇게 오려가지고 화롯불이 다 태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 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될 왕,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 태워먹는구나. 칼로 다 베어버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칼로 벤다고 그 말씀이 죽을까요? 사람이 불로 태운다고 그 말씀이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의 그 악한 모습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악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는가 하면, 네가 지금 왕복 입었다고 지금 잘난 것 같지? 앞으로 너의 후손들 가운데에 다윗의 왕자에 오를 사람이 한 사람도, 복을 내려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으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 가문에서는 앞으로 왕 한 명도 안 나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너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너의 시체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죽어도 수도 벌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야김의 최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채운다고 하는가 하면 자기 삶 속에 죄를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2장 16절 말씀 볼까요? 자, 2장 16절, 15절,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살인이 그래.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항상 자기의 죄를 채운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적인 삶이에요. 비극적인 삶.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를 이제 그릇으로 생각을 할 때에 병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될까요? 물병이 되지. 꿀을 담으면 무슨 병이 될까요? 꿀병이 되지. 술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술병이 되지. 그렇습니다. 물병, 꿀병, 술병 중에 뭐가 제일 땡기나요? 그렇습니다. 자기 삶에 따라 다 달라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제 이 몸을 그릇 병이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채우는가? 찬양을 채우는가? 기도를 채우는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기를 원해서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찬양을 채우는데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 감옥에서도 감옥에 찬양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옥문이 열려지고 착과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 속에도 말씀이 찬양이, 바울도 말씀이 찬양이, 기도가 항상 베드로는 기도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다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채우고 더불어 찬양과 기도를 가슴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라 일컬음밖에 부족함 없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소설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학 작품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 내 속에 역사함으로 구원의 열매들을 거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